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더하시는 분이시죠? 그 더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충만히 맛보고 실감하고 누리는 이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독교가 안식일,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이 아닌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지키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안식일, 원래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기존의 기독교 교회들을 비방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무리들로 기존의 교회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저들은 지금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제일 유명한 이단이 누구예요? 제7일 안식교라고 말하는 안식교회. 요즘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무슨 이름으로 바꿨는지 아세요? 참예수교회. 참예수교. 오산에도 참예수교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는 여기서 이 광흥기도 넘어가는 길 아시죠? 산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가 참예수교회예요. 제7일 안식교회를 말합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이단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단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아래 큰 하나님의 교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기존 교회와는 차별되어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면서 기존 교회를 욕합니다. 자기네 안에만 참된 그러한 믿음이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이 아닌 한 주의 시작인 첫날 주일을 지키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안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 우리의 죄악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제압하신 그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성도들은 그날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곧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서 그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거룩한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것이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마음껏 맛보고 실감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담당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첫째는 여러분,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에너지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러한 주님,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생명으로, 생명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질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우울하고 어둡고 소망을 잃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빛된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평안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참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된 주일날 우리 가운데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어졌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요,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이제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날, 여러분 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권세, 여러분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죄책감 가운데, 죄의 영향력 아래 묶여 있었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신 이 주일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허락하신 이 치유,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나음을 얻게 되어진 이 은혜를 실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 7월 첫 주일 예배잖아요.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오셨나요? 첫 주일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오셨나요? 매달 첫째 주일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잖아요. 저는 정말 믿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실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당하시는 그 은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실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요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본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부요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가장 가난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담당하시는 이 물질에 있어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부요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담당하시는 은혜 가운데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게 진리인 양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의 짐을 짊어지셨다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가난의 짐이 벗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임하게 되어지고 실감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의 역사로 충만한 시간이, 충만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뭘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생명을, 그 풍성함을, 자유함을, 평강을, 기쁨을, 부요함을 여러분 누리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야고보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무엇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역사와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본래 사단의 이름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존재하는 이유를, 존재하는 이 땅에 온 목적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마귀에게 속으면 주님이 주신 생명과 그 풍성함을 잃어버린 채 도둑질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미혹하는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시금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풍성한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자꾸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육신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를 따른 삶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고 저주고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육체를 따르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 영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육신을 쫓아서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영을 쫓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죽음의 길에, 그 멸망의 길에, 사망의 길에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결국은 죽음의 세력 아래 갇힌 인생이 되어집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생명의 풍성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오늘도 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날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새 생명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것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 말씀을 가리우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이 옳습니까? 환경이 맞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말씀이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환경 때문에 말씀이 영향을 받아요. 말씀에 의하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특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평강을 우리는 놓쳐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두가 다 안 되고 포기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포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망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능력으로 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경에 속은 사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때문에 무너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는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능력의 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가 한번 기도하면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이러한 전무후무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냈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이 엘리야, 850대 1의 이 당당하고도 그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을 단숨에 죽여버렸던 이 엘리야, 이 대단했던 위대한 인물 이 엘리야가 그만 환경에 속아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는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요,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정말 불의 종이 맞았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던가 할 만큼 말이에요. 4절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무엇을?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뭘 구하고 있어요? 죽기를 거두고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 능력의 불의 종 엘리야가 뭐 때문에 자기 생명을 하나님 거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문 3절 보십시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래요. 이 형편을 보고라 그래요.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바로 앞에 이세벨이 2절에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은 엘리야가 죽인 선지자들 850명을 말하는 건데요,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죽인 저들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는데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가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텐데 신 앞에서 내가 맹세하마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이세벨, 누구예요? 아합 왕의 왕비,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위협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이 엘리야가, 자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인데 한 여인이 내가 너 죽이겠다고 말하는 그 말 앞에 그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것이, 불의 종, 능력의 종도 이렇게 여지없이 환경만 바라보면,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이 위로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불의 종, 능력의 종도 이렇게 사람의 소리에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고, 환경 형편만 보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그러니 나는 얼마나 더 주님 앞에 견고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세워야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느 때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이 형편을 보면 그래요. 상황을 보면 그래요.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세벨이 저주하고 살기가 가득 차서 그를 죽이겠다고 사환을 보낸 이 소리를 듣고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말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를 고백하고 있냐면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은 왜 나만 홀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원망스럽고 불평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만 남았나이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혼자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앞에 바로 서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만 남았나이다, 나를 죽여주소서 하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소망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그래도 엘리야가 소망이 있고 그에게 은혜와 축복이 다시금 허락되어지는 이유는 이 엘리야가 어디를 향하여 지금 이 절망 속에서 달려가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엘리야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는 비록 절망하고 있었고 그는 낭망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속아 넘어지며 시험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 처해 쓰러져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여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요, 상황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낙심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립니다. 엘리야는 달랐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에, 바로 호렙산에 우리의 발걸음이 거기에 머물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엘리야가 지쳐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가 로뎀 나무에서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쓰러져 지쳐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숯에 구운 떡을 그리고 물병을 그에게 물을 주시면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되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마음이 무너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십니다. 물을 먹여주시고 떡을 먹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힘있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서 주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그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얻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평강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에 하나님은요, 다시금 회복의 은혜로 그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음성 듣기를 애써야 돼요. 낭망할 때마다,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말씀으로 회복시키신다 그랬어요.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너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누군지를 다시금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엘리사, 이 선지자, 그 다음의 선지자를, 이 엘리사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고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왜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오늘 나를 왜 더하는 교회 가운데에 이르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죽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룩한 부흥의 은혜의 거룩한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이 바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다시금 확실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사명이 회복되어짐으로 새 삶의 소망과 능력과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당하시는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을 이미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우리 육신에게 속고 또 환경에 속아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놓치고 있었다면 참으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다시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명을 붙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